아멘. 네, 다들 요즘 네, 지금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네, 오늘 네, 오늘 뭔가 허전하죠? 네, 원래는 이제 앞에서 신나게 나와서 이제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바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요일 날 이게 발표를 하나 했는데 코로나 핵심 방역 의무화라고 해서 이제 교회 측에 정규 예배 외에 기타 소그룹 모임이나 수련회, 부흥회 같은 거를 하지 마라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태그 예배는 근데 공지했듯이 정규 예배입니다. 여기서 정규 예배는 그 교회에서 공지한 곳에 있는 그 예배들. 근데 그 교회 공지 예배에는 모든 교육국 예배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태그 예배는 정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행정명령 중에 한 가지가 찬양을 자제해라. 그리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찬양을 하지 않는 건데요. 이건 전도사님이 조금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송 자제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찬양을 그대로 합니다. 다행이죠? 여러분 다행인가요? 반응이요. 자, 원래 우리가 부흥회를 언제 한다고 했죠? 8월 11일부터 13일 화수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 조치로 인해서 부흥회가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막 이렇게 만약에 행정 명령이 조금 변화가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부흥회를 하기가 어렵죠. 전사님이 그때 처음에 소개하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부흥회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도 못하는 그런 때가 돼버렸어요. 코로나가 진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죠. 지금 전사님 앞에 있는 이 유리벽도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수련회와 부흥회 같은 것들이 지금 당장은 없어지고 이런 거. 그래서 기독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열심히 청원하고 열심히 성명서를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은 하루 이틀 새에 30만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가던 그 학교도 격주로 간다던가 일주일에 이틀만 간다던가 대학교는 아예 못 간다던가 약간 제 사촌 동생이 지금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에서 한국 오지 말랬대요. 그러면 나 휴학하고 이렇게 내 학적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 휴학을 해라. 근데 휴학 기간 끝날 때까지도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제적이래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하게 가던 학교나 혹은 당연하게 친구들과 놀던 것도 뭔가 변화의 때를 맞이했죠. 특별히 많이 변한 건 여러분들의 수업 공간 아니에요? 막 칸막이가 생겼다고도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애들하고 밥 먹을 때 떨어져 앉고 막 그런 거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네, 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 부흥회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예배 때 통성기도도 못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죠. 그 정부 명령에도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다라고 공시된 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시작했죠. 네.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도 진행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변화되는 이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게 잘 되던가요? 온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 온라인 수업 잘 되던가요? 일단 오프라인 수업도 우리가 잘 하진 못했어. 그걸 인정하지. 근데 이 온라인 수업은 그러니까 우리 생활적으로 편한 거 말고
등교 안 해서 편하다, 뭐 복장 불량이어도 괜찮으니까 편하다, 안 씻어도 되니까 편하다 이런 거 말고 그냥 공부적인 것만 따져봤을 때 나는 온라인으로 수업 듣기 시작하니까 더 잘 됐다. 오, 흔치 않은데. 네. 여기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민주만 들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상관없이 공부를 잘해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전선사님이 생각할 땐 스스로 아마 공부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란 게 뭔지 좀 개념이 잡혀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나 교육청은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들이려고 해요. 왜냐면 온라인이나 실시간 수업 가지고는 원래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그 교육 수준의 그런 것들을 채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온라인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예배가 잘 되던가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 온라인 예배가 안 좋은 거다, 뭐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나쁜 거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은 이렇게 해도 예배 드릴 수 있었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네. 했었죠. 그게 한 주, 두 주, 몇 달 이렇게 가게 되니까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나름 갇혀 있기도 하고 막 시간을 맞춰서 막 앉아 있기도 하고 막 이래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렸던 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옷이 편해지고 이제 각자 그러니까 원래는 컴퓨터 앞에서 모여서 가족끼리 드렸다면 막 각자 핸드폰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하고 점점 이제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다가 모르는 곡이면 잠깐 나가서 딴짓하다가 이제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가장 큰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혹 늦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안 드린다 할지라도 어차피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니까 나중에 드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제대로 온라인 예배로 은혜 받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렸던 그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통계 자료에 보면 2달 동안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교회 출석하는데 2달 동안 종교에 관련된 활동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40%나 됐어요. 네. 이렇듯 코로나는 우리의 예배 형태도 바꿔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고 있죠. 자, 그럼 아까 말했던 공부하고 동일하게 어떤 이런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 있게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네, 전도사님은 그걸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된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 북한의 지하교회들은 흔들릴까요? 중국의 가정교회는 흔들릴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한국이 유독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왜 우리는 흔들리냐는 거죠. 네. 지난주 전도사님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던 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 했을 때 이제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었을 수도 있으나 어찌됐든 대부분 손을 들지 못했다는 거죠.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나요? 나름 한 8년, 9년 정도 넘어가고 막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왔으니 20년이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딱 아는 순간 그냥 전도사님은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찬양도 없었고 그래서 복음의 풀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 거예요. 복음이 뭔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요 요약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복음은 왜 쉽지 않냐면 너무 방대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토리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 안에 정말로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들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핵심 맥락은 같아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렸는데 어디 갔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6절 띄워주시고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지적인 동의나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온 전심으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뭘 복음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복음.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사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자, 이거 복음 맞습니까? 네, 복음을 간략하게 잘 얘기해 준 거예요. 다들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인가요? 내가 믿는 복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인가요? 그 복음, 내가 설명했던 복음,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네, 이건 복음학교에서 열심히 외치는 복음이 그 메인 코멘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메인 구호기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무증상인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열이 나든지 폐가 굳든지 막 하면서 막 증상이 있죠. 자, 눈에 안 보이는 감기 바이러스에 한번 걸려 보세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콧물 나고 막 목 붓고 기침 나고 난리 나요. 몸살 나면 막 으스스 춥고 반응이 일어나요. 증상이 나타나요. 이걸 보면서 전사님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감기 바이러스, 그걸 우리가 걸려도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게 아무 증상이 없다. 이게 말이 돼요? 복음으로 거듭났는데 내 삶에 아무 증상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옛날 삶과 똑같다. 네, 이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였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뿐.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아니, 내 안에 감기 바이러스나 다른 병균이 들어오기만 해도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회개가 안 나온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이렇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뿐이죠. 내 생각이, 내 지식이, 그냥 내 이성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을 뿐인 겁니다. 네,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냥 단순히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게 된다라는 변화 말고요, 삶의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그러면 지금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없다면 아직 내 삶에는 복음이 작동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어떤 뜬구름 잡는 막연한 사상, 막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어떤 것,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우리는 그분을 최고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더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건 그냥 주님을 유용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 알고 있으면 괜찮은 친구 막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용할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복음을 만난 자의 신앙생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 주님을 유용하게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건 내가 이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내가 이분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고 뭐 문제 해결받고 뭐 진로 확답받고 막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주님으로 나에게 유용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그분이 나의 최고셔서, 그분이 나의 진짜 구주셔서 특별히 현실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진짜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분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유용하게 여기는 거,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최고로 여기시길 원하신다면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심으로 곱씹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네, 아직 답을 하지 마세요.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또 익숙하게 습관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마음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요,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 안에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주님을 만나버리면 내 삶이 엄청나게 바뀌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 선만 그어놓고, 이 정도까지만 믿어드릴게요, 이 정도까지만 다가와 주세요 라고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와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럼 그날에 주님이 한 가지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양이냐 염소냐, 진짜냐 가짜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님을 만난 적이 있냐 그렇지 않냐. 주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 아니면 만난 척하고 평생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았나.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을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또 한 가지 더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다. 자,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요.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태초에, 마스크를 써서 입을 다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겠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래요? 누구시래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네. 중현이가 다 찾아놨을 텐데 그렇게 계속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중현아, 이거 안 찾아놨었니? 네, 그럼 좀 도와줄래?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빠른 동물들, 더 커다란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독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한 방에 우리를 보내버릴 수 있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그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면 이 고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과거에 어땠던 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회복되고 여러분들은 회복되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도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언약을 맺고 대리통치자로서의 일을 맡기십니다. 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담에게 주어진 땅은 어딘가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켜야 할 법은 무언가요? 네,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내 삶에 제한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남들 다 하는 거 나는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금지하고 제지하는 게 많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네,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들을 다 임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딱 하나, 자, 그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 과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중에 나무 딱 하나 고르셔서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성한 것을 다 누리고 선악과만 안 먹으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인생이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내게 아니구나. 이 에덴 동산이 내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대리로 통치하고 있을 뿐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내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나와야 합니다. 자,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땠어요? 완전한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늘 먹을 것이 풍족했고요. 늘 행복했고요. 그 질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어느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본래 세상을 아름답고 또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세상과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떠신가요? 좀 실망스럽죠. 네, 세상은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과 음란함이 가득하며 또 온갖 죄악이 창궐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심히 부패해서 선한 것이 없어 보여요. 자,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어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내 삶으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죠. 자,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해서 하와가 아직 여자일 때 그 여자가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널 못 먹게 한 거다. 자, 죄의 근원인 마귀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걸로 반역을 일으켜서 죄를 범해 타락하게 됩니다. 사탄은 원래 본래 정체는 천사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보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렇게 사탄, 그땐 천사였죠.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당연히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고 타락한 천사, 지금의 곧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마귀는요, 이 세상의 임금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둠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그 마귀와 같은 동일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마귀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주인 되겠다 라고 했었던 죄를 지었어요. 그 마귀가 그때 여자를 유혹해서 동일한 죄를 짓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란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할 겁니다 라고 주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자신이 주인 된 결과로 수많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죄악, 그러니까 많은 죄악들을 담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로마서에서 나온 이것들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걸.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지금의 삶과 에덴 동산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세상은 여전히 뭐라고 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한 뉴스에서 막 유튜버들이 막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진 게 굉장히 오래되었고 이 에덴 동산의 일은 지금의 때보다 엄청 오래전의 일인데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 그 중심이 똑같아요.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얘기라고. 자, 교회 안을 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자, 이 두 종류가 다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는.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있고 설교를 수십 편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 뿐, 단지 그냥 사실로만 알 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능력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속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설교는 듣지만 또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 앞서 말했듯이 그냥 내 삶의 그 어떤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을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뭘까? 죄가 정확하게 뭘까? 바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럼 죄성은 뭘까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성, 그게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도덕적으로는 깨끗해서 뭔가 회개합시다 라고 할 때 난 회개할 게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깨끗할지 몰라도 내 삶에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죄인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내 삶이 억압받는 것처럼 자유가 1도 없이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따다다다닥 지켜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재미없는 삶? 약간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네, 여러분, 축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심판이 없이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향에 오른 대로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규칙 없이. 자, 그러면 축구 경기가 일단 제대로 될까요? 자, 그러면 축구 경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재밌게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누구는 막 공을 들고 막 딴 데로 뛰고, 누구는 상대편 골대가 아니라 내 골대에 뭐 골을 넣거나, 혹은 이제 공을 뺏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을 물어버리거나, 약간 원래는 그냥 몸싸움만 해야 되는데 주먹을 날린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규칙이 없는, 또한 심판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축구는요, 그 누구도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고 규칙이 지켜져 가면서 축구를 하면 여러분, 거기에 자유가 없나요? 아니요. 그냥 규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듯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누구도 즐겁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는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또 이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왜 죄가 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범죄자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뭔가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둘이 사랑해서 한 거다. 쟤도 같이 나랑 즐겼다. 자,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죄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난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자,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칼로 찌려 죽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처럼 째려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저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법도 인간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범죄자들한테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이 벌어지는지. 정말로 나쁜 짓을 한 그 사람한테 얼마나 역시 돈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빠져나오나 싶을 정도로. 인간들이 지은 법은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처음 느낄 때는 내 삶에 굉장히 귀찮은 규칙들이 생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규칙들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서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그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습니다. 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이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네, 2장 8절 21장 8절입니다. 네, 죄송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여러분 원래 지옥은요 사람이 들어가려고 지어진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요 우리 보고 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옥은 사탄 보고 가라고,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사탄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하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 쟤도 나랑 똑같은 죄 지었는데요. 나만 가요? 저기 하나님, 얘도 나랑 똑같은 죄 지었는데요. 얘도 데리고 가야죠. 이런 식으로 물귀신처럼 우리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소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로 대속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준우 알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군데요? 원래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죽어야 될 그 사람은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떻게 사셨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능력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본 사람들은 좀 알겠지만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은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또 어떤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행전에 가니까 설교 한 번 했는데 5천 명이 변화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바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네. 우리가 믿든 상관없이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위에 계십니다. 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벌을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깊은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기쁨을 또한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능력이 없으신, 그냥 죄의 무게에 짓눌려 죽어버리신 그 주님이 아니라 그 죽음을 능히 이기시고 그 모든 문제를 지고 갔는데도 능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닌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에, 그분이 죽어버리셨다는 슬픔에 잠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소망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찾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죄, 내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이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저주, 진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 올무에 걸려버린 그 지옥의 때, 그 저주의 때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누리는 복된 삶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요. 자, 여러분,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왜 저주고 왜 지옥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세상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인생을 즐겨라. 지금 인생 너의 원하는 대로 해버려.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 이것은 사탄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인가요? 네, 사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의 말을 따르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타고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려요. 네. 제발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 좋은 것처럼 보이죠? 나이스해 보이죠?
그런데 얼마 안 가요. 그렇게 살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디엔가 매여서 나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딘가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 드라마에서 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되게 일면만 보이고 화려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정말 그냥 연예인들을 보면, 그 드라마를 보면 내 맘대로 사는 그게 나이스해 보여요. 엄청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몇 년이나 가나요? 뉴스나 방송 혹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모습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나이스한 모습, 그 화려한 모습 이면에 엄청난 죄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자기 체면에 꿀리지 않으려고 엄청 포장하는 거예요. 엄청 애쓰고 있어요. 제발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이거든 시간을 두고 한번 그 삶을 살펴보세요. 그냥 일면에 나타난 그 사람의 일면 말고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터졌던 거 AOA 그룹의 사건인가요? 그것도 있고 뭐 이제 서울시장이신 그분이 이제 자살해버리신 것도 있고 뭐 누구냐 신현준 매니저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요 이게 바로 사탄의 함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 종착역이 어디냐면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삶을 잘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구나. 어딘가에 함정에 걸렸구나. 그걸 어떻게 알게 되나요? 도무지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나의 죄를 보면서 알게 돼요. 아무리 결단하고 결단해도 끊어지지 않는 나의 삶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나의 죄들을 다스리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죄가 결국엔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행복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내가 내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이기심의 지옥 속에서 그 저주를 끊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착하면 구원받고 착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에는 순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난리쳐도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내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손드시지 못하셨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이거는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지만 예수님이 그래 너는 구원받을 만해 하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나도 함께 달렸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 침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물속에 잠길 때는 나의 옛 죄성,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던 나의 모습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인생이 시작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한번 쳐주시고요. 내 인생의 저주, 문제, 중독,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 저주에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저 구절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내 행동이 어떠한가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게 복음이에요. 난 다만 믿기만 했을 뿐인데, 난 다만 주인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뿐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셨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 상관이 없어요. 주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전에 죄악에 찌들어 살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할 거였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막 이렇게 되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것 같은 막 이런 것들도 펼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기 쉬워질까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질까요? 이 말은 다 맞지 않아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까요? 아니면 더 약화될까요? 더 심해집니다. 그 심해진 때를 사는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성령님이 날 잡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붙잡으려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언제 버릴지 몰라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건, 구원과 관련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조그만한 것밖에 없어요. 바로 내 삶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흘러갑니다. 가면 갈수록 탄압은 심해질 거고요. 가면 갈수록 박해는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또 자리가 있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이 일이 언제까지 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봐요. 어느 순간에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성경 말씀의 마지막 때를 표현할 때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복음의 풀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문에 두들기십니다. 저주 가운데 묶여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을 주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단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착해질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나이는 어려도 진짜 선택의 순간들이 엄청 많아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럴 때 놀러 갈지 말지, 선생님이 집중해서 들어라고 할 때 집중할지 말지, 이런 건 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럼 그 선택의 결과들이 옳은지 나쁜지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나요? 네, 못 집니다. 근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텐데요. Born Again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 주님이 원래 에덴에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